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안고 음녀를 멀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음녀를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혜와 명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그 지혜를 위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음녀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음녀를 주의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성적 타락은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야말로 지혜와 반대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의 속에는 남녀가 함께 몸을 썩는 그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와 신전 미동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교훈을 받는 젊은 이들에게 음녀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며 음녀와 범하는 그 죄악이 그들을 지혜로운 삶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고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럽니다. 그만큼 달콤한 유혹이고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은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음행에 빠지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음행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음행을 행하는 그 사람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에 빠진 타락한 심령을 또한 음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으로 또 그렇게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우린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행을 지혜자에게 주의해야 할 첫 번째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음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행은 배우자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룬 자다라는 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음행에 빠지는 건 바로 그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바로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망각한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음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음행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땅의 쑥은 독초를 말합니다. 독초. 그래서 쑥은 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쓴 것, 괴로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쑥입니다. 그리고 이 두날 검, 이 날선, 이 두 날 가진 검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수올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서도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존영을 잃고 수완을 빼앗깁니다. 존영은 영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에 빠진 사람은 영예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그런 음행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수완도 빼앗긴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패가 망신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1순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육체의 행위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동시에 영적인 모습에도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근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깊이 생각하는 그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링하면 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모든 앱을 누르면 바로 응답합니다. 조금도 이 시간이 끌고 지연하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속도 경쟁을 끊임없이 벌입니다.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뇌에서 전두엽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르면,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이 되는 그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전두엽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의 뇌가 이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묵상은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이 부딪힌 말씀, 다가온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게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계속 읊조리면서, 그래서 그 입술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음행의 유혹에,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물과 샘은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왜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곧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의 연합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부부 관계는 배우자를 음행으로부터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 사회 문제로 음행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이성적으로 끌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매이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즐기기 위한 또 그런 모습들이 또 그 한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실제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또 믿음을 지키는 또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바로 그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인 우리들입니다. 신랑은 신부인 우리를 너무나도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결국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더욱 깊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행을 비롯해서 그런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간에 관계가 좋고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그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가 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함으로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음행의 그런 결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리는 바람, 내 쉴 곳 그 발 아래 있음을, 그 발 아래 엎드려 주 얼굴 볼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적시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 주님 날 부르시네.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함께하리. 너와 사랑을 나누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 기쁨과 평안 내 안에 가득 넘치네. 내게 주신 사랑의 끝없는 열정, 세상에 노래하리. 사랑으로 나를 적시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 주님 날 부르시네. 거룩한 신부